오늘은 잠언 18장 4절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 즉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증명의 방법입니다.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언어를 통해서, 즉 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와 질서를 규정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말은 그의 모든 세계를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말을 하지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말을 합니다. 거친 사람은 그 말이 거칠고 순한 사람은 그 언어가 순하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몹시 어리석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가만히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 또 마음속에 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철하다는 말은 진리 혹은 참된 것을 알고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 복된 것, 좋은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 이것이 명철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빨리 알아보고 복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빨리 눈치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하에 흔하고 많은 게 물입니다. 물처럼 많은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게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읽을 수도 있고 반대로 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물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이 깊은 데서 나온 물이 우리에게 참 좋은 물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지낼 때 제 충청도 서천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고향의 물은 짭짤해요. 물이 맛이 없어요. 소금기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섞여서 맛이 없고 피부도 거칠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물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물을 뜨러 올 정도로 샘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샘을 깊이 파셨어요. 무려 4월 동안 그 기계를 가지고 깊이 팠는데 첫째 날 파다가
한 10여 미터 들어가니까 그 바위 안반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바위를 뚫자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이틀 동안 뚫었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서 샘이 하나 터졌는데 그 샘물이 그렇게 맑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세상에 흔한 게 물이듯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게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물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깊은 물은 깊은 언어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그래서 깊은 데서 나오는 언어는 더러운 다른 언어, 흔한 언어와 다르게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가 깊은 데서 나오면 솟구쳐서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언어가 깊은 물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가장 큰 숙제고 또 가장 필요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제 언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말이니까 이 목사의 말이 여러분 성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목사의 말은 거의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천국을 가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명철을 나타내고 어떤 지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과 천국의 실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목사의 언어, 나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고민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고민과 소원처럼 여러분들의 고민과 소원도 세상에 흔하디 흔한 게 말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는 것이 말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명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됩니까? 저는 다윗의 지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지혜 중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언어와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언어, 이게 어떤 언어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생명의 언어라고, 영생의 언어예요. 진리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이 묵상의 결과로 나오는 언어, 말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받기에 합당한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차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언어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세계를 규정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의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실제가 어떠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언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큼 고귀한 언어가 되고, 이 언어는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세상에 하늘의 지혜가 되어서 하늘로 통하는 큰 대로를 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언어의 귀중함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연락되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언어로 날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